도스토옙스키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면서 고아처럼 자라게 되죠. 그리고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문학적 재능을 크게 아낀 황제의 그 특사로 인해서 그가 사형을 면제받고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4년 뒤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지만 그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계속 만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녀는 추위와 배고픔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또한 죽고 말죠.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동안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연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아 벌이나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깊은 고뇌와 그리고 용기를 얻는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시베리아로 그가 유행지를 떠나게 될 때에 그의 소녀는 기차에서 한 여인이 건네준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40살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고도 그 은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정심 있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완전한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질투 섞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진실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진실이 참으로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남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 인간적인 진실보다 강했던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임종을 맞게 되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만난 인생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오랫동안 포위하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그 처절한 굶주림이 있게 되는데 잘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당시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80세겔에 나가게 되었고 비둘기똥이나 여물지 않은 그 콩을 가리키는 하푼테가 그 5세겔 노동자가 20일 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가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참상을 본 요람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의 대상을 엘리사에게 돌리죠.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불같이 일어났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죠.
요람은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요람 왕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고, 정말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그 요람 왕의 생각대로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요.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 몇 년 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눈이 먼 채 이 사마리아 성에 끌려온 적이 있었죠. 그때 요람 왕이 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강대국을 꺾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 그가 얼마나 그 군대를 칼로 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그 왕에게 말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정말 그 아람 군대를 떡과 물을 먹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요람 왕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이 재앙을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람 왕의 그 입장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 죽일 수도 있었던 아람 군대를 바보같이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침공해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람 왕은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람 왕의 판단과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람과 같은 어떤 판단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 때문인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빠른 판단을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너무 기근이 심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9절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59절에서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마치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굶주림이 3번이나 일어나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과 또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70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자기 자식을 먹는 일이, 그 베스다 전투에서도 자기 자식을 먹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그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는.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58절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공격을 받아 내 자식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앞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재앙은 무엇보다도 요람 왕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람 왕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자신의 부모가 섬기던 이 우상들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요람 자신의 죄가 가장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를 원망하죠. 내가 왜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거, 내가 왜 아람 군대를 그냥 살려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요람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혈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이것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일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게 있게 되면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태평양의 비키니 섬은 미국이 12년 동안 23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한 섬입니다. 그 결과 그 섬의 거북이들은 원자병을 얻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간다고 열심히 가지만 가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육지로 향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육지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말라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람도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람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객을 보내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맞아야 하는가? 전도하니까 오히려 시험을 더 많이 당하고 11조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기도하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더 힘들더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자아를 먼저 더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 주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 친구는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 2장을 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셰익스피어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순간 그 친구를 놀래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자화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자네의 그 2 자화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한 뜻은 그 친구의 2 얼굴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이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합니다. 감히 자기를 예수님의 모습과 견주어서 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감사절기가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가, 벌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바벨론도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지금 하박국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박국이 하는 말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 가운데 자기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는 회개의 길을 발견하고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여 지금 이 사람이 타는 것 같은 재앙 속에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서 또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서도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이 심해서 혀를 깨무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멸망당할 인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맞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평생토록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언제나 백성이 문제고 신하가 문제고 다윗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거나 몰락한 집안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생토록 늘 자신의 잘못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쌌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되 후손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쑥불쑥 하부터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미워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 섭섭하고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는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세상을 다 알 것만 같은 지혜를 가진 학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혈기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원망하던 요람 왕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낸 후에 곧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는 회개하고 즉시 쫓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요람의 회개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 다음 7장을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가 병거들과 말과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 안에서 굶주려 있던 그 백성들이 그 성문을 열고 나와서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또 어떤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힘든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나 혈기나 불평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든 마음들을 들고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의인도 아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잡고자 하는 사인으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에도 예수님은 그 키스를 그대로 받아 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죠. 그리고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여전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지난주 예배 중에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짧은 가사 내용이지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감사가 물질적으로 채워질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벌써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정 깊고 충만한 감사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요람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일지라도 회개의 눈이 열려지고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서 지나온 시간 또 많은 일들 속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생각, 또 혈기,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을 들고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개와 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저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